오늘의 성경 본문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에 이어서 8절에서 16절 교독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갔으니 갈가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습니다. 9절입니다.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간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믿음으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합독으로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분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 쓰는 외국인과 나그네를 전하였으니. 아멘. 오늘의 말씀 믿음의 선진들이라는 제목으로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 그리고 8절에서 16절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하여 하나님은 히브리서 11장의 본문 내용에서는 어떤 하나님이신가 보겠습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신다는 것은 신실하시고 그리고 신실함에도 로마이스 약속과 창조, 크리에이트, 관찰에 대해 여기서 본문 내용을 한번 관찰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정의로 시작합니다. 믿음의 정의, 믿음은 바라는 것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1절 말씀에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확신이라는 말은 믿음이 단순한 낙관이나 희망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임을 알려줍니다. 또한 히브리서 11장 3절은 믿음으로 우리가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은 줄을 안다라고 말하여 창조와 섭리 전체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드러낸다고 말합니다. 이 장은 수많은 믿음의 인물들을 통해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임을 보여줍니다. 우리 말씀의 히브리서 말씀에서는 전체 내용을 살펴보자면 하나님은 약속을 주시고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약속을 주시는 분 그리고 또 그 약속을 이루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러한 분이시고 히브리서가 예로 드는 인물들을 보면은 아벨과 그리고 우리 창세기의 아벨과 노아와 그리고 아브라함 등 이러한 인물들은 인간의 한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습니다. 이러한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보면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완성으로 향합니다. 구약의 약속들은 그분의 오심과 십자가 부활에서 그 완성을 얻고 믿음은 그 완성될 나라 히브리서 11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갈았습니다. 기초가 있는 도시를 향한 소망을 품게 합니다. 즉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그 창조와 약속을 통해 자신의 신실하심을 드러내십니다. 그 전체에 대해서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적용을 해볼 것인가. 우리의 삶에서 확신이 우리가 흔들릴 때 먼저 하나님의 과거의 신실하심을 떠올립시다. 믿음의 인물들, 선진들을 기억하면서 그 인물들의 성품이나
우리 성경에서 나타나 있는 말씀 속에 행해온 것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갔을 때 그 인물들을 떠올리며 묵상하고 그분들을 떠올려 봅시다. 자연의 계절이 어김없이 돌아오고, 자연은 봄에는 새싹과, 그리고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어김없이 봄에는 새싹이 싹 트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약속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실생활에서 적용은 소박합니다. 말로는 믿는다고 해도 실제 결정과 선택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우선순위에 두고 움직이겠습니까? 우리의 불안과 조급함과 자기 확신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의지함으로써 삶의 작은 성택들이 그분의 신실하심을 경험하는 통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익살스러운 유머를 한 가지 예를 든다면, 하나님이 GPS라면 가끔 재계산이 필요할 뿐 길을 잃지 않으십니다. 다만 제가 길을 멈추고 할 때가 더 문제라는 것이죠. 두 번째 사람의 본질에 대하여입니다. 사람은 여기 미디어 입장에서는, 히브리서 기자는 먼 길을 걷는 방랑자라고 표현합니다. 먼 길을 걷는 방랑자라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과 그리고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순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자세히 관찰해 본다면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0절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 믿음을 부르게 순종하는 삶임을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했으나 부름을 따라 떠났고 장막에 머물며, 히브리서 11장 10절입니다. 오히려 영원한 설계자이신 하나님께서 세우신 도시를 기대했습니다. 히브리서 전체의 맥락은 고난과 유혹과 그리고 그러한 속에서 믿음으로 사는 삶을 거면합니다. 히브리서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이어서 그 내용을 우리가 한번 풀어본다면, 사람은 본래 연약하고 유한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연약함 속에서 사람을 부르며 그 부름에 순종하는 과정에서 사람의 본질이 드러나기도 합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선조들, 땅의 신인권에만 머물지 않고 하늘의 신인권을 바라보는 이중적 정체성을 가졌습니다. 이는 인간이 본질적으로 소망을 내장한 존재임을 말해줍니다. 언제나 더 나은 것을 갈망하고 궁극적인 안식을 지향합니다. 궁극적인 안식이라는 것은 하나님 안의 회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소망은 결코 맹목적 낙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한 현실적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정주하려는 욕망이 강할 때, 안정과 성취와 물질에 대한 그러한 것들을 붙들 때 성경은 오히려 순종의 불안정을 통해서 더 깊은 신앙을 요구합니다. 직장에서의 선택과 가정에서의 문제와 그리고 노후의 준비까지 모든 영역에서 영원한 도시를 향한 관점을 잃지 않도록 하시다. 회개할 부분은 지금의 안락을 복음보다 앞세우는 마음입니다. 변화는 구체적 실천으로 옵니다. 매일 성경 읽기, 기도, 교회 공동체 참여, 이러한 것들은 성령의 인도를 구함으로 우리의 우선순위를 재정비, 여기서 성경적 예화하늘을 들겠습니다. 아브라함의 부름과 순종, 그 순종이 결국 복의 통로가 되었음을 기억합시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순종함으로써 우리가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순종하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겠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런 역사. 마귀의 역사에 대해서는
계속 제가 그 설교 시간마다 언급을 해드리는데 어신과 믿음장에서는 유혹의 건물이라는 거, 그 시험과 영적 전쟁, 견디는 믿음, 자, 이런 것들 어신과 유혹의 건물, 그 도매 안에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대부분 믿음의 영광을 말하지만 그 믿음이 시험과 반대 속에서 연단되는 사실도 함께 벌어집니다. 성경의 전체는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을 넘어서 영적 세력과의 갈등임을 경고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장에서 말씀해 줍니다. 히브리서는 히브리서 청조에 처한 압박이라고 했으면 박해나 회유를 말합니다. 압박은 일반적 유혹뿐 아니라 영적 전투의 양상으로 나타납니다. 이 성경 본문을 전체적으로 관찰하는 데 이어서 자세히 살펴본 바로 풀이해 보면 마귀의 역사라는 것은 모든 불순종과 도덕적 타락의 뒤에 있는 악의 영향력으로 성경은 그 실체를 가리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의 초점은 누가 마귀인가를 해명하려는 것보다 어떻게 마귀의 괴락을 이기고 믿음을 지키는가에 있습니다. 즉 영적 전투는 실제하지만 그것이 최종 승리자가 되지는 못합니다. 그분은 이미 십자가에서 죽음과 죄의 근세를 깨뜨리셨습니다. 후속사적인 관점입니다. 우리가 맞서는 것은 일시적이고 제한된 세력일 뿐 그리스도의 완성하심 앞에서는 패배가 예정된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실제적 적용은 경배와 무장입니다. 에베소스가 말하듯 진리의 띠, 오해의 흉패, 평안의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금,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갖추라는 권면을 곧 한번 같이 에베소스 말씀을 한번 같이 따라 하시겠습니다. 에베소스에서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평안의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금. 그래서 성령의 금은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죠.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이러한 권면은 곧 일상 속에서 영적 훈련을 의미합니다. 기도와 말씀과 그리고 금식과 성도의 교제. 자, 이러한 것들은 영적 훈련을 의미합니다. 회개할 부분은 영적인 무관심이라는 것이에요. 예배와 말씀을 경한시한 삶입니다. 변화는 정기적 영적 점검입니다. 매주 성경 묵상 기록과 기도 일지와 회개와 고백의 시간으로 시작됩니다. 우리의 싸움은 성령의 능력으로 견딜 수 있음을 잊지 맙시다. 자, 우리의 삶의 적용과 실천에서는 믿음은 행동으로 드러납니다. 믿으시죠? 성령의 인도와 회개와 실천이 필요합니다. 여기서의 자세히 내용을 살펴보자면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행위들을 나열하고 또 그 결과가 하나님 나라의 약속의 다음을 보여줍니다. 믿음은 마음속의 감정이 아니라 행동으로 드러난다는 사실이 반복됩니다. 믿음으로 그는 이러이러했다라는 표현, 성경 밖에서의 실제 사례는 20세기 중반 네덜란드의 코리텐 같은 이들이 있습니다. 코리텐 붐은 제2차 세계대전 중에 유대인들을 은밀히 숨겨주다가 체포되어서 강제 수용소에 갔고 가족의 희생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섬김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구체적 사실로는 네덜란드 하렘의 텐붐 가문 그리고 유대인 구호 활동가 체포와 수용소 경험 등입니다. 이 사례는 믿음이 위험 앞에서도 행동으로 옮겨졌을 때 어떤 영향력을 가지는지 보여줍니다.
이 믿음장을 풀이해 본다면 후속사적으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구약의 믿음의 인물들이 보여준 행동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가리킵니다. 여기를 앞에 단상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즉 약속의 성취, 그리스도와 행동하는 믿음은 분리될 수 없습니다. 코리텐 붐의 사례는 개인적 용기와 신앙이 어떻게 공동체의 생명을 살리는지 현실적으로 입증합니다. 이러한 모험은 초신자에게도 믿음이 단순한 교리적 동의가 아님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말씀을 우리 삶 속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적용해 보자면 첫 번째는 성령께 의지하여 기도하라. 따라 하시겠습니다. 성령께 의지하여 기도하라. 성령께 의지하여 기도하라. 네, 성령께 의지하여 기도하라는 하루 10분 이상 성경, 하루 10분 이상 묵상, 성경 한 구절.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에 추천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기도로 시작하라. 성령 없이는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따라하겠습니다. 작은 순종부터 실천하라. 작은 순종부터 실천. 네, 가족과 직장과 교회에서 작은 불순종, 저 거짓말과 이기심을 적시 회개하고 바꾸도록 해야 합니다. 작은 문이란 것은 습관을 말하는데 이 작은 문이 큰 문은 무엇입니까? 인생을 뜻합니다. 큰 문을 만든다는 것이 만듭니다. 세 번째로 따라하시겠습니다. 공동체에 참여하라. 공동체에 참여. 네, 혼자서는 믿음이 시들기 쉽습니다. 정기적 교회 예배와 소그룹과 멘토링을 통해 서로 격려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네 번째 따라하시겠습니다. 영적 전쟁을 준비하라. 영적 전쟁을 준비하라. 네, 에베소서 9장을 삶에 적용합니다. 말씀 암송과 기도 파트너, 악한 유혹에 대한 계획 수립. 다섯 번째로는 구속사 따라하시겠습니다. 구속사적 소망을 회복하라. 구속사적 소망을 회복하라. 네. 천국 심판 재림의 관점에서 현재의 고난을 해석하라. 이는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잡는 두 번째 리모컨입니다. 우리가 해결해야 할 것은 행동 없는 신앙입니다. 변화는 작은 실천의 연속으로 온다는 것을 믿고 한 걸음부터 내디뎌 보세요. 히브리서의 겉면처럼 우리의 삶이 믿음으로 채워질 때 이 세상의 가치관은 무엇입니까? 편안과 명예와 물질, 이러한 가치관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더 크게 보는 눈이 생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절망과 불안을 아시는 하나님, 당신의 신실하심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흔들릴 때 붙잡아 주소서. 성령님,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매일의 작은 순종을 통해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예수님, 당신의 십자가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심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당신의 부활 소망으로 채워주소서. 주님, 오늘 우리가 회개할 부분을 보게 하시고 실제로 변화하도록 도와주시며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격려하는 믿음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소망 가운데 우리의 모든 행위가 당신의 영광을 위해 드려지게 하시고 우리의 최종 소망이 되심을 붙들고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